시간부터는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참 이제 끝나니까 신명기 말씀이 끝나면 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하신 것 같아요. 네, 일요일 날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뜻이었기 때문에 신약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주중에는 신명기가 이제 끝나면은 레위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34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34장을 며칠 안 되니까 같이 한번 또박 정신들여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땅을 반가리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민족과 기사와 모든 큰 원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이제 신명기 이제 그 마지막 장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 이제 오늘부터 오늘 2시간에 마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좀 마치고 안 되면 뭐 이제 다음 주 1시간을 더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 신명기 34장 우리가 읽은 이 모세의 죽음과 장사에 관한 말씀은 모세의 기사가 아니고 모세 사후에 어떤 성령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기록을 해서 첨가시킨 내용입니다. 죽어서 장사된 사람이 자기 죽어서 장사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마치 신약의 요한복음 20장까지 말씀이 마쳐졌는데 21장을 첨가한 것과 같아요.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행적을 기록한 것이고 용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갈릴리 바다로 다 납심해서 떠나갔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21장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성령의 행적에 대해서
첨가한 말이죠. 생시의 행적은 20장까지로 사실 맞춰져 있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생에 오셨을 때 20장까지는 12제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만 21장에는 7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2제자와 7제자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12제자는 구약 경륜을 대표한다면 7제자는 신약의 7교회에게 보내진 사자들을 어떻게 주님이 새로 빼내셔서 다시 파송을 하실 것이냐, 이것을 강조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렇게 20장까지는 12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을 해놨는데 21장 첨가된 장에서는 7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서 다시 모든 만민들에게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하는 사명을 새롭게 위임을 받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신명기 33장에서 34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33장으로 모세가 한 말은 끝났죠. 34장은 모세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했으니까 당연히 모세의 기록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모세 후에도 이런 글을 썼다. 그래서 마무리 말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고 자신을 낮추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세의 후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34장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세의 오경 중의 맨 마지막 장에다가 첨가를 했어요. 이것이 다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34장을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서 신명기 말씀에 첨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세를 앞세우면서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첨가를 마무리 구절에 이렇게 해놓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런 글을 써서 모세의 글에 첨가를 하지만 모세에게 나는 비교가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도 요한사도 자신이 쓴 글이기 때문에 자신을 큰 자로 세울지를 않죠. 뭐 그냥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뭐 이렇게 해서 물었느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기를 이렇게 앞세우고 세우려는 그런 의도가 없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벌써 신명기 33장에서 3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단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그 심령의 상태, 그 다음에 그들의 인간 분됨이,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그 숨을, 호흡을 불어넣어서 영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눈이 다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이 전체적인 윤곽이나 문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왜 34장의 모세의 죽음과 장사를 다른 책에다가 편입을 시켜놓지 않고 신명기 말씀의 말미에다가 이것을 첨가시켜 놓고 나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의 사후에는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모세보다 사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호세아나 뭐 말라기나 이런 선지자들이 모세만 모든 선지자들이 아니죠. 더구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수님이 모세만 모독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사람 됨됨이를 먼저 읽어야 돼요.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종들이고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을 섬기는, 계시록에는 이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 말씀을 마무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계시록의 말씀을 실제로 받은 사람은 요한이었는데 요한이 내가 막 굉장히 큰 자다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다른 많은 종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 기자들의 인간 됨됨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 게 전혀 아니다. 타고날 때부터 사람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것을 모르면 말씀을 좀 깨달았다 또는 뭐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무를 위임받았다 그러면은 괜히 높아져가지고 모세의 자리에 그냥 앉아가지고 아주 참 눈꼴 사나워서 못 봐 아주 불종 정말 참 내가 하는 표현대로는 나는 정제된 말을 잘 못하니까 꼴값을 떨고 있어요. 아주. 그러면 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벌써 사람들은 누구의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 영을 만져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세상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학문은 뭐 학벌은 무엇이고 뭐 사는 정도는 뭐 어떻게 살고 맨 사람을 외모로만 자꾸 보는데 그렇게 봐가지고는 사람을 파악하는 게 아니죠. 그게 뭐든지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진실성, 사람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러려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나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여부를 가지고서 결혼을 해야지.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걸 보고 결혼했다가 실패 볼 수 있죠. 돈이란 건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도 이상하게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병이 걸리면 어떻게든지 해서 아내가 병이 걸려서 아내를 최선을 다해서 고쳐서 생애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병이 걸렸으면 딴 집에 시집가? 병 걸린 남편 놔두고? 그건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든지 해서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편을 고쳐가지고 생애를 나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그게 사람이잖아. 세상사의 이치도 다 그런 것이야.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도 있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남은 자들이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남을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럼 여수르는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 말이야. 이런 것들 34장에서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자, 이제 그럼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아까는 23장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25장에 가서 일절 읽겠습니다. 연결을 위해서 아까 내가 일부러 민수기를 읽었던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25장으로 가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것은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나와요. 요단 동편의 시딤을 말하는 거예요. 소돔 왕이 다스리던 역청구덩이 시딤도 있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역청구더기가 많은 소돔 왕의 그 영역이었던 시딤도 있어요. 그 시딤이 아니고 여기는 모압 평야에 있는 시딤으로서 요단 동편 요단강 가의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시딤이라는 용어가 두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딤에 지금 머물러 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이제 하는 거예요. 연병으로 24,000이 죽고 나서 마지막 계수가 되죠. 25장 사건이 있은 다음에 26장에서 두 번째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성경의 구조를 일단 말씀드린 거예요.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로 치자면 끝이고, 요단강으로 오자면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있는 성읍이에요. 지금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마지막 진을 친 곳이에요.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리라.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음행이라는 말은 야고보서에 설명이 나와 있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님과 겸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그게 가늠하는, 음행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많은 무리한 큰 음녀라고 한 것은 주님도 섬기고 세상 신도 섬기고 두 신을 섬기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기 남편이 있는데 그 여자가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 이러면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이르도록 발락,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을 계속 해줬어요. 그랬는데 축복을 해주고 떠나갔는데 그 뒤로 품삯을 잔뜩 받아가지고 간 뒤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축복한 것이 저주가 되려면 배도를 하게 만들어야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야 돼. 음행을 하게 만들면은 그게 저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해하셨죠? 분명히 흐름을. 네. 그 여자들은 모압 여자들이에요.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모압, 암몬 이 두 족속이 섬기는 신은 몰렉신이라고 해요. 몰록이라고도 되어 있고 몰렉신 얘기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몰렉신을 섬겨요. 그런데 이제 후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서안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똑같은 시딤인데 이제 영문 표기는 다르지만 소돔 왕이 다스리던 역청구더기가 있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모압신, 몰렉신을 신들을 섬기는 사당을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해가지고 세워놓고 그곳에서 모압,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종교 제의를 행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린 아이들을 사가지고 제사를 했어요. 불살라서 드렸어요. 그런 짓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배워가지고 간 거다 그래요. 한 번 사람이 그러니까 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상해. 못된 짓은 안 잊어먹어. 그리고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은 아까 시간에 뭔 말씀 나눴어요? 물어보면 한 시간에 몰라. 그런데 이 모압 여자들과 이 모압 여자들이다 그랬지만 이건 이제 신전 여사제, 신전 장녀를 말하는 거예요. 여사제들과 이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이제 계시록에는 그렇게 나오죠. 이 여자와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한 거 한 번 봤는데 안 잊어먹고 기회만 나면 그걸 하고 싶어. 그거 보면은 우리 다 그렇죠 지금. 어디서 못된 소리 들으면 그건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구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시험이죠. 여기에서 또 이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긴 사람들만 계수를 받아가지고 26장에서 계수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수에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들에게 그 이제 여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몰록신 신전의 여사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사제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현대어로 말하자면 유명한 목사가 인도하는 이적 기사를 잘 베풀고 육신적이고 땅에 속한 축복을 잘 빌어줘서 그 예배당에 가면 하여튼 모든 것이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어. 이상하게 이적 기사도 잘 일어나고 망해가던 사업도 금방 잘 흥황되고 다 죽어가던 사람도 안수받았던 이런 거 치고 하여튼 이적 기사가 막 일어나고 막 땅을 복이 막막림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가면 그것이 발람이 발락에게 늦은 꾀다 이거예요. 예, 모압 여자들은 그런 사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이스라엘에 초대를 했더니 모세는 맨 너희 앞에 생명과 화와 저주,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니까 너희가 알아서 택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기는 가니까 그냥 말끝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 아멘이야. 아주 우리나라인데 지금 싫은 사람 어디가 있어. 그런 예배에 계속 참여를 하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음행을 자연히 영적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세상에서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들 이렇게 뭐 만나고 다니면 태가 더럽힘을 당하잖아. 온 땅에 이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가난한 족속들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런 것과 같은 것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모압 여자들은 이 모압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은 롯의 후손들이죠. 이게 다. 그러니까 원 조상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족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데 추구하는 바, 지향하는 것이 다르다고요. 이스라엘과 롯 자손의 신앙은 롯의 신앙과 아브라함 신앙이 다르죠. 롯은 물이 넉넉한 소돔들판을 택해서 갔죠. 아브라함은 네게브 지방 남은 곳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메마른 땅을 택해서 갔어요. 거기서 좀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런 얘기는 자꾸 내가 했어서 좀 미안하기는 한데 말씀이니까 뭐 이걸 진리를 안 가르칠 수도 없고 이 생에서는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연단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 계신데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어린 양 앞에 가서 섰다는 거잖아요. 그들만 지금 뭘 하고 시온산에 올라가겠어. 14만 4천이 대관식을 하려고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육신의 일, 땅의 일을 도모하고 추구하는 예수 이름으로 추구하는 롯 자손들과 같은 신앙길을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다. 진실한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죽는 날까지. 왜냐하면은 너무 육신의 그 일들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 너무 힘들면 신앙 자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에서 내키지 않는 기도가 나와. 워낙 힘들면
사실은 그런 기도를 내가 안 해야 되겠다고 해도 워낙 당장이 급한데 어떻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정도까지 가야만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웬만큼 있을 때 기도하는 소리는 하나님 귀 막고 듣지도 않아 사실은. 그래서 많은 말을 하는 기도는 잘 안 듣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냥 주님은 내가 만 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그냥 한없이 흘러나오고 그렇게 하면 주님은 다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의 그 진심을 다 받으셔. 그렇게 기도하는 걸 배우셔야 돼. 또 이건 너무 야속한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가 진실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세상에서 결혼을 하는데 상대방의 진실이 만져져야 꽃송이 들고 와서 반지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너 손내놔 막 이렇게 하고 그럼 강간을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언제나 이 사람이 내 손에 이거 반지 껴주고 결혼해달라고 할까 그날을 기다리게 만들어진 사람한테 그걸 줘야지. 서로가 진실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지만 갖다 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게. 네.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랬어요. 바알 부올. 발람이라는 사람이 부올의 아들이죠. 발람의 애비 이름이 부올이에요. 바알이라는 말은 주라는 뜻이고 부올이라는 건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신이요, 불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태양신이죠, 태양신. 그래서 이 신 섬기는 사람들이 불로 자기 자녀를 지나가게 하고 불 사르고 불 태워서 죽였고 이제 이런 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바알 부올 신 섬기는 사람들 몰렉신, 그모스라고 하는 이제 암몬 족속은 그모스라고 그러고 모압 족속은 몰렉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신 섬기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다 이거. 1월 성신을 섬긴다 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23장에서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시지도 않고 반역도 보시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거짓말이죠. 여호와가 2장 넘어가니까는 진노하시잖아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그 예배당 목사님들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사방에서 나와서 축복을 그렇게 빌어줘서 하는데 조심해서 받으시라고. 잘 새겨서 받으셔야 돼. 귀 긁어주는 말이 너무 익숙해지면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보내셔도 안 들리게 돼 있어. 하나님 마음을 막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사로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어떤 일이 우주 가운데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뭘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 되냐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이 생에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순종을 가르침 받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침 받아야 돼.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과 필수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내가 가끔 이제 힘든 남편이 와서 오늘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응대를 잘 해줘야지. 틱틱대면은 안 되는 거다. 내가 그런 얘기를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그 가정을 스스로 깰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서로가 진심이 통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진노했어요. 이게 발람이 한 말이 거짓말인 것이 금방 드러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백성의 수령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에요.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목매에 달아서 죽이는 것은 피 흘림이 없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면이 없죠. 목매에 달아서 죽인 것은 사면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다. 사람을 목매에 달아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그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신약에서 목매 달아 죽은 사람이 하나 나오죠. 누구예요? 네, 가룟 사람 유다였어요. 배도자였죠. 배도자들을 죽일 때 하나님은 그는 용서 없이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태양을 향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데 가서 했으니까 그 태양을 창조하셔서 태양을 중심에 놓고 지구를 돌게 하는,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배도한 거다 이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 자리에다 올려놓고 지금 그 짓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개념에서는, 롯 자손들의 개념에서는 태양이 땅의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해가 없으면 모든 생명체라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태양의 실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지, 그리스도가 태양이지 밖에 있는 태양이 진짜 태양이 아니단 말이에요. 육신의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생명이 태양의 힘으로 인해서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모든 그 생멸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생멸의 이치를,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표상인 것이지, 실제로는 말씀이 해지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태양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듭나게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을 길러서 온전케 만들 수가 있어요. 인생사에서 모든 해답은 그러니까 말씀에서 찾아야지, 밖에서 뭐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건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바알이라는 건 주라는 뜻이에요. 부올이라는 건 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태양신이요. 불을,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이죠.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날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배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형벌의 말씀이 이제 선고가 되니까 회막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옮기라. 참, 이 난리통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 난리를 내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모압 족속한테 가서 세상 말로 재미 보고 오면서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한 여자 데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여자였다는 거, 그 여자는 이스라엘 장로가 데리고 온 이 여자가 미디안 사람이었어.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죠. 미디안의 어머니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세 번째 여자인 그드라예요. 그드라. 예, 그드라가 낳은 자식이 미디안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족속과 롯 자손들은 뒤섞여서 뒤엉켜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모압 왕의 사주를 받고 거짓 선지자를 초대할 때도 미디안 사람인 부어로의 아들 발람을 초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통하는 거죠.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은. 예. 모세도 미디안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광야 40년 동안 장인집에서 그걸 배웠단 말이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족속의 신을 섬기는 숭배 사상이 많이 여기 섞여 있어요. 이게 굉장히 혼잡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아브라함 자손의 순수한 신앙 노선이 따로 있고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 나왔지만 롯 자손의 신앙은 노선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롯의 후예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섞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 뜻이다. 그런데 이 난리통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모압 여자들의 신전 제의에 참여했었던 자들 중에 두령들을 다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아서 다 죽여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난리 중에 늦게 온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시간 지체했다가 뭐 이제 늦게 왔는데 한 여자를 데려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미디안 여자들하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게 장로들이 앞서서 그 짓을 하니까 백성들이 못된 것은 금방 본받죠. 연병 퍼지듯이 퍼져가지고 24,000명이 똑같은 그런 우상숭배의 연루가 됐는데 이거 문장을 읽어보면 참 이 사람들 그 보기도 해.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장막에 들어가자마자 또 둘이 그렇게 연합을 맺고 있어가지고서 또 창으로 또 둘을 또 한 번 찔렀더니 둘이 또 터지게 죽고 이런 거 보면 아니 참 이 사람들 되게 급한 사람들 좀 천천히 했으면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지만 성경에 이런 것도 말하는 의도가 있다. 그만큼 그들은 육신적으로 불같이 사랑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배도하는데 이렇게 배도를 했다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물론 역사상에 그렇게 했겠지. 그 연놈이 그 짓을 했겠지. 그냥 저 장막에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더니 연병이 딱 그쳤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거리구나. 그런 게 모압 여인들이 그 신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모압 사람들의 신도 섬기고 미디안 족속과 연합되어져 있는 모압 족속들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권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하던 버릇 행습을 딱 끝냈다. 지금 그 말이죠. 연병이 끝났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이것은 부부관계죠. 질투라는 말은 부부관계잖아요.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려고 맘먹었는데 그러니까 비누아스가 미디안 여자와 장막에 들어가서 급하게 이렇게 이런 관계를 맺는 이 사람을 죽인 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노를 풀어지게 했다. 지금 그 말이죠. 내
내 노를 돌이켜서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언약이라는 그 수식어가 나오지만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 원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화해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을 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죠.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연예인이 우상이고, 정치인들은 자기 당의 지도자가 우상이고, 어리석은 국민들은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상이고, 어리석은 신자들은 거짓말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우상이에요. 그게 다 짐승들이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들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서 평화의 언약을 주님과 새로 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비누하스와 비누하스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이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평화의 언약이다 그 말이죠.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를 한 것은 이 이방 나라 미디안 여자와 행음하는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를 같이 다 죽였는데, 이것은 뒤에 이제 율법에 보면은 다 짐승이 행음을 한 것이다 말이에요. 짐승과 이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 율법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은 시므온 지파 대생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시므온 지파 중에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이 짓을 하니까 백성들은 못된 것을 그냥 따라서 한 거예요. 못된 짓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 싹 쓸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비누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서 그 두 사람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풀게 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 고스비라는 그 이름의 뜻도 미혹하는 자라는 뜻이니까 그것도 참 미혹하는 여자. 이름도 왜 이렇게 지어졌나 모르겠어. 미혹하는 여자.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러니까 명문 가문끼리 만났죠. 시므온 지파의 가문의 지도자와 미디안 여러 부족 중에서도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용의 딸이었으니까 명문 가문끼리 만났는데 이것은 전부 세상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지금 행음하는 큰 음녀가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한 것은 모세의 장인 족속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모세가 완전히 자기 처가 동네와 이제 이별을 해야죠. 결별을 해야죠. 처가가 미디안 족속이니까 지금까지는 모세가 처가와도 좋게 지낸 거예요. 근데 신앙이 안 맞는 거거든, 원은 이게.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여기 이 유혹한다라는 말이 고수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제 신명기 34장으로 말씀을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34장 말씀을 33장에서 연결을 하면서 민수기 25장을 읽었어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지명이 나왔는데 시딤이라는 지명이 나왔어요. 이때 이미 한 번 시딤을 경유해서 또 다른 곳을 돌아서 모세가 죽은 곳이 시딤 골짜기란 말이에요. 최후로 모세가 죽은 곳이에요. 거기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는 시딤 골짜기라고 되어 있지 않고 모압 땅에서 주고 백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볼 맞은편이라고 하는 성읍이 롯 자손의 기업이었던 시딤이라는 곳이다 말이야. 거기에 최후로 두 번째 모세가 이제 최후로 인도를 해가지고 간 곳이 시딤이에요. 그런데 그 시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느부산에 올라가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딤이라고 하는 것과 백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그런 지리적인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광야의 시딤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반대편 맞은편에는 백부올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모압인들의 신전. 벳이라는 말은 벳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다. 이미 창세기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백부올 하면 불신의 집이죠. 태양신의 집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의 신전 민수기 25장에서 시딤에 머물 때 그 일이 사건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백부올 바알 부올 신의 즉 몰렉 신의 신전을 마주보는 지역이다 말이야. 지금 신명기 34장 모세가 죽을 때 백부올을 마주보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은 거예요. 실제로는. 일단 둘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